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사도신경이란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참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베드로가 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특별 수련회를 가졌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잘 양육시켜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모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석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반석이 아주 이 바위들이 막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라는 뜻도 있지만 반석을 직접 보면서도 아주 비유적으로도 말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또 불신자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어보면 그냥 위대한 스승이죠.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또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과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데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4대 성인의 레벨을 비슷하게 예수님과 맞춰놨습니다.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빼고 이 모하메드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튼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지금 오늘 유대 사람들도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해가지고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러는 엘리야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 제외하고도 또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든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만큼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조금 이따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주는 주인님이란 뜻이고, 이 주라는 표현을 구약에도 보니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부를 때도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쓰고 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름, 그 읽을 때에 그 아도나이가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표현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라는 뜻도 되지만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삼직이 있었으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이 세 가지 역할들을 다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셔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한 그 아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있을 때는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때부터 아이가 생일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존재하고 태어나고 그렇게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부터 성부성장 성령께서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다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단이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칭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과 부활을 우리가 소유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으로 살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차피 다 죽어서 없어지고 만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것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만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을 자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누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으로 부르겠다. 그런데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계승자를, 대리자를 계속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교황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너희들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또 붙잡고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본에 우리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좀 가르치면 좋을까? 아이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손잡고 나오고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교회 가고 청소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 신앙으로 고백할 때가 됐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정말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누가 가라고 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이 청소년들이 지금 확립해야 될 그럴 시급한 문제인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수련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며 특강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도신경. 매일매일 고백하시니까 알고 계시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돼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사도신경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것인데 이것이 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전에는 어떤 분은 사도가 쓴 것도 아닌데 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면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이 있는데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어도 사도들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고 너무나 확정적인 말씀을 전통적으로 계승이 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란 그 이름도 걸맞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 과거에 어떤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지 그냥 몇 줄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AD 150에서 215년경에 주후 150에서 215년경에 로마에서 사도신경의 변형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세기 말, 그리고 6세기, 7세기 이때에 다른 지역에서 확정이 돼서 그것이 9세기경에 로마에 정착이 되었고 공식적인 신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차 그 내용에 근거하여 사도신경이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몇 줄만 더 소개를 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히폴리투스가 주후 215년경에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그 글에 등장을 하고요. 또 뭐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앙키라의 감독 마르셀루스가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줄리우스에게 보낸 히라보 편지에도 340년경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피누스가 쓴 사도신경 주석에도 345년에서 410년경에 그때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그 사도신경이라는 그 이름과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아주 요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것이 9세기 정도에 확립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뒤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내가라고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내가라는 주어가 먼저 와야 되는데 주어를 먼저 놓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고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도치를 시켜놓은 구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운용하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3요소라고 그랬는데 피조물 간의 그 모든 특성들을 보존하시고 또 모든 피조세계의 천체들도 보존하시고 태양이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성경상으로 봤을 땐 한 그렇게 젊은 지구이기 때문에 한 1억 년 됐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더 길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렇게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 크기가 줄어들지도 않고 태양빛이 약해지지도 않고 그 열기가 식지도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게? 불이 일어나면 불은 언젠간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은 지금도 타고 있고 앞으로도 타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때까지 계속해서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동일하게 타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좋겠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좀 더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적인 그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의 그 이단은 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믿사오며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나는 장로님 아들인데요. 나는 목사님 딸인데요. 나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가문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것도 물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또 나의 또 친척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외아들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삼위일체적인 아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주인님이라고 그랬고 아도나이, 바로 나의 주님, 하나님을 뜻할 때 썼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 참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때로는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 여기 지금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가 없이 잉태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 오로지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잉태시키셔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동정녀. 이 동정녀라는 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를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다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낳고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유전돼 내려오는데 그 죄에 대한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무음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거룩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또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죄 용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구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죄 용서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 받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한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건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내어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놓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고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전 인생이 전체가 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송충이를 사랑해서 송충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송충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송충이가 될 사람 아무도 없고 송충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될 능력도 없고 그 벌레보다도 더 못한 욥기서에 보면 우리를 구더기라 그랬습니다.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송충이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위치로 완전 피조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격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난도 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른 방법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창으로 찔러서 죽을 수도 있고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왜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가 됐습니다.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장사한지라는 이 사도신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사돼서 무덤에 묻히는 일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죽는 일이고 무덤에 묻히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분명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에 묻히는 일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부분을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장사한 지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사하고
음부에 내려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영어 성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 He descended into hell.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전 세계 성경에 우리 사도신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성경에는 그게 사도신경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아마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어요. 음부에 내려가사라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선조 림보에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선조 림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연옥. 그리고 연옥 그 주위에 선조 림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잠시 가 있는 곳이라고 믿어요. 그 곳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거기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제2의 기회설이 있어요. 여러분 패자부활절 좋아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거기를 갈라놨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줄 수도 없는 그 간극이 띄어져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루터파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탄과 흑암의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공회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선포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표현은 바로 칼빈주의와 그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크셨는지 마치 지옥에 내려가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표현이 공식적으로 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좀 나오는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죽으시고 살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이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해석은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에 노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 함께 가셔서 그들에게 거기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현재 지금 지옥에 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여튼간에 음부에 내려가사는 그만큼 고통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 우리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 같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사실이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믿지 않는 구실을 좀 찾아볼까? 그래서 3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적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도 보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퍼져나가지고 오늘날에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덜 죽어 있는 거 보면 다리 꺾어가지고도 빨리 죽게 했을 텐데 정말 완전히 운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헛것 보이듯이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설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500의 형제에도 일시에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공적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도 또한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그냥 높아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너희가 본 것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에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지리산에서 어디 저기 속리산에서 예수님이 왔다, 이미 왔다 라고 주장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마 생중계를 할 것 같아요. 생중계.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 그리고 뉴스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기자가 막 촬영하고 있는데 기자가 믿는 사람이니까 촬영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냥 카메라만 뚝 남고, 우리는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아마 뉴스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표현이 참 어렵죠. 저리로서가 금리, 고금리, 저금리, 저리대출, 그런 저리 이런 거 아니고요. 그곳으로부터. 그래서 새로운 사도신경 번역은 거기로부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살아있는 그 당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모두 심판할 때, 죽어 있어도 무덤에 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도 믿고 거룩한 공회,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그 기도해주는 마음이 막 전달이 되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것, 영혼의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까지도 우리가 가져서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빨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수련회도 많이 참여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이제는 매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데 그냥 급하게 그냥 달려가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공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 성령의 감동하심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